함께 보았던 이 민수기 10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기 행진하나니, 이게 이번 민수기서의 제목입니다. 자, 민수기서의 제목 다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가 행진해 간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간다. 자, 모세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성경의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죽지만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죽는다 하는 걸 창세기는 보여줬지만,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70명으로 시작해서 그곳에 갔던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통하여 오늘 1장에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에 약 60만, 그러니까 어른들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 출애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가운데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레위기로 가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는, 민수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모압 광야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요거만 잘하면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믿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순종과 반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러자 하나님이 딱 때려버리는 거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잘못을 깨우치려고, 곧 깨우쳐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믿음과 순종. 요거만 잘하면 이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징계도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 가운데 못된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하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불순종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불순종해요.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툭툭 가끔 건드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또다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 한 해를 가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툭툭 건들 거예요. 건들 때 빨리 반응하자 이거지. 아니 그렇게 건들지 않도록 믿고 순종하며 좀 나가자. 에? 그러나 믿고 순종하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건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찾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완전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의인은 넘날이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봐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순종의 모델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혈기를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정도 차이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은혜를 올 한 해 동안도 계속 내려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민수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민수기서는 광야길을 약 40년 동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와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이들에게 고기도 없어요. 다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제가 늘 그랬죠.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먹을 거 주셔야 안 주셔요? 마실 거 줘야 안 줘요? 주시죠. 여러분, 고기 줘야 안 줘요? 고기도 먹기 싫은데도 너무 많아요. 풍성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올 한 해 걸어가는데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언제나 이들과 동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에 어디를 향해 가요? 천성,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1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모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각 지파마다 리더자를 하나씩 뽑아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사람들의 만 20세 이상 된 사람, 군인으로 쓸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이상해요. 만 20세 이상만 딱 얘기하지, 그 몇 살까지다 이게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군대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군대는 몇 살까지다 딱 정했어요. 55세, 뭐 계급에 따라서 58세, 또 뭐 60세, 장군은 또 많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20세 이상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군대는 누가 계획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까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의 이름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계수하라.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 혼자 갈 수 없어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버려요. 그냥 니네들이 뽑아라가 아니야. 누가 이름을 불러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정해버려요. 누구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면 세움 앞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세웠습니다.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다 세웠어요. 먼저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다 세웠어요. 자, 그러자 거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동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여기 뽑힌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와 아론은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딱 때리자 그들을 즉시 불러요. 거기서만 즉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이 모이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여기 신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면 아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날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순종하는데 언제 순종? 즉시 순종해. 즉시 순종.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거기 봐.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랬어요. 거기 줄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큐티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성서 유니온이 큐티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대부분 새해에 계속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민수기로 바뀌었어요. 저도 의아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두머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즉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군병이 된 것, 누가 우리를 세웠어요?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대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올 한 해를 살아간다고요. 한 해를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자,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명수를 다 계수한 것이 20절부터 43절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계수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얼마나 됐냐면 거기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00 그래 5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60만 명이에요. 전체를 다 계수했더니 약 60만 명, 20세 이상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봅시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면 동일한 숫자의 여자가 있다면 거기에 몇 명이에요? 120만. 그리고 또 그 20세 이하로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00만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 했어요.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고 창세기에서 계속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밤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바다에 뭐같이?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는 두 쪽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들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약속할 때 뭘 약속했냐면 자식이 약속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이 두 약속이었어요. 사람과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행진합니다. 아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행진한다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는 간단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순종.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역사를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올 한 해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저를 돌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393장.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군대의 수에 하나님은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대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옆에 거주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막주의를 진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도록 했고 이들은 그곳에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레위지파가 거주하고 그 다음 그 바깥에 12지파가 거주하면서 그들은 외적으로 침입하는 적들을 막습니다. 오늘 레위지파는 안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게 됩니다. 교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인간 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가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더욱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꼭 성경 시험지를 꼭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큐티합시다. 늘 우리가 큐티 방송을 꼭 듣고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한번 암송도 해봅시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삽니다.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늘 인사할 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힘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거기 1장 5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앞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행했다면,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두 가지 중요한 것, 민수기서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에게는 천성을 향해 가는 행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 두 가지, 믿음, 말씀의 순종, 믿음과 순종하는 삶, 이 삶,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내려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또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라. 누구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요한 3서에서 축복해 주라. 그리고 문안하라. 이런 측면도 우리가 오늘 문안해야 될 사람, 축복해 줘야 될 사람 오늘 찾고, 그 축복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갈 때 믿음, 순종 꼭 하게 하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사람을 번성시키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